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 벗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큰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1독서부터 2독서 그리고 복음 순서대로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독서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요약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앞서 10장 시작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 독서 내용 봉독하고 그리고 10장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절부터 오늘 독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카이사리아의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카이사리아가 있거든요. 하나는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저기 이스라엘 땅 북쪽 편에 헤르몬산 밑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바닷가의 카이사리아라고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코르넬리우스는 바로 이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에 있던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헤로데 대왕이 건설한 도시인데요. 헤로데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리에게 이 도시를 헌정하면서 도시 이름을 카이사리아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곳은 바닷가에 있는 카이사리아라고 해서 카이사리아 마리티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뒤에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머물면서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로데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세 아들에게 유다 왕국을 이렇게 쪼개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필립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 헤르몬 산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산 주변 지역, 이 지역을 나누어 주고 또 헤로데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레아 지방을 떼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헤로데가 바로 이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헤로데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데가 바로 헤로데 대왕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헤로데는 헤로데 안티파스 그 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켈라오에게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르켈라오에게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두 아들과 달리 헤로데 대왕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아르켈라오는 너무나 큰 폭정을 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갈리아 지방, 오늘날 프랑스 지방으로 유배를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후에 로마에서는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방은 유다와 사마리아는 총독이 다스리고 갈릴레아는 이제 영주가 다스리는 갈릴레아 북쪽에 있는 이 헤르몬산 주변도 다 영주들이 다스리는 땅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로마 총독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직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순수함을 매우 중시여기던 유다인들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이 파견돼 오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곳 바닷가에 있는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주둔을 하면서 군대 한 3,000명 가량을 데리고 주둔을 했죠. 이제 대신
천인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인대장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북쪽편에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요새에 이제 머물면서 천인대장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이렇게 관장을 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에 머물다가 파스카나 또 초막절과 같은 또 큰 축제일에만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이런 큰 축제일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거나 또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을 처형하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제 이런 총독이 머물던 이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의 백인 대장이 바로 이 코르넬리오였습니다. 이제 카이사리아의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로마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이죠. 그 이탈리아 부대가 머물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0장 1절이 증언을 하죠. 이제 이런 배경을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백인 대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래도 제법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2절을 보면 그가 매우 신심이 깊었다고 전해주죠. 신심이 매우 깊어서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하느님을 경외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느님을 두려워하느니, 하느님을 경외하느니, 사실 이 표현은 이제 특별하게 코르넬리오를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명사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대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유다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을 하느님을 두려워하느니, 하느님을 경외하느니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오랜 기간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랜 기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흩어져서 오랜 기간 살다 보니 그 지역 주변 사람들 중에 유다교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 유다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유다교를 믿는 이들을 바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코르넬리우스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던 이 코르넬리우스는 어느 날 오후 3시쯤 환시 중에 야포라고 하는 도시, 이제 가이사리아에서 아주 가까운 데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야포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을 듣죠. 당시 베드로가 이 야포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요. 그 집은 바닷가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야포라는 도시, 오늘 야포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연결되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야포에 가보시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알려진 그 집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가공하는 이제 업인 거죠. 어쨌든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집 옥상, 오늘날도 가보시면 그 바닷가가 쫙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집, 이제 옥상에 머물면서 무화경에 빠져서 환시를 보았다고 전하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본 환시는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내 모퉁이로 땅 위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짐승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속된 짐승,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음식 규정이죠. 이제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는 법인데요. 대개 이 음식 규정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민족들을 구분하고 차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셔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그것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명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속된 것이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3번이나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다른 이와 구분하는 그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이제 없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깨끗하다. 이것을 하느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규정들을 폐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환시를 본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며 어리둥절을 하면서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카이사리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독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코르넬리우스를 찾아 나선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독서의 내용이죠. 오늘 1독서에 따르면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마주 나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누군가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신 앞에서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이제 코르넬리우스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들어라 했을 때 베드로를 마치 신적인 천사처럼 대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코르넬리우스 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이제 독서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도 오늘 1독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그 설교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내용, 그것을 요약해서 그대로 설교에서 전해주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린 것이죠. 사도 바오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오직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고백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 곧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민족들도 자신들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결국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이독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독서에서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부활시기 동안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함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일독서로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다른 주간에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주제, 이것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느님 사랑을 칭송하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 말도 많이 하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또 그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좀 감정적인 이런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또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아니면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사랑이란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이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놓아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그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마저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음으로써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사랑은 말로 이렇게 사랑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목숨마저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이들만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에게 요한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도 우리가 계속 요한 복음을 주로 읽고 있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네, 오늘 복음에서도 오늘 이 독서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주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도 감정 문제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는 계명을 지키는 매우 실천적인 주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 벗이죠. 벗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벗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끼는 마지막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목숨을 내어놓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목숨을 당장 내어놓아라 참 내어놓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 역사 안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당신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벗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세상 창조주신 하느님은 당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하느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느님 뜻만을 지켜야 된다면 하느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일 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그런데 벗은 자신의 순수한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벗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느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반면에 하느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벗, 친구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또 우리를 당신이 선택하셔서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당신을 벗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라 벗을 위하여 목숨마저 내어놓는 사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당신의 그 선택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런 율법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벗이 되거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실천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우리 역시도 당신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역시도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복음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우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또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 관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음에 아주 잘 맞는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꼬마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Pay It Forwar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 도움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보답을 타인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pay it forward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 이렇습니다. 주인공 트레버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초등학생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스스로 힘도 별로 없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힘 있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사회 시간에 숙제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서 제출하라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요. 제일 처음 자기가 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pay forward, 다시 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람이 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이렇게 베풀다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변할 것이다.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는 먼저 이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엄마 몰래 불황자를 집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창고에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엄마한테 들켜서 불황자를 이제 내보내야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 친구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가는 엄마를 혼자 사는 자기 선생님하고 결혼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아이는 자기 친구가 나쁜 아이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나쁜 아이들을 칼에 찔려서 결국 이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좀 슬픈 결말이죠. 그런데 영화의 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그 동네 분위기가 차츰차츰 변화된다. 뭐 이것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Pay It Forward의 결말입니다. 아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조그만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 목숨을 잃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때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때 목숨마저도 이렇게 내어놓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변화될 것이다. 뭐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제 부활을 믿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언제 드러나느냐?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을 기꺼이 희생할 때 부활을 믿고 있음이 이제 거기서 드러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이제 부활 주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희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늘 독서 복음 말씀에 관해서 해설 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